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2월 16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13절 말씀 중에서 제가 3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오늘은 흔들림이 없었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므낫세와 아몬 이 두 악한 왕들에 이어서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요시야는요 히스기야와 함께 다윗 솔로몬 이후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는 요시야를 가장 위대한 왕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역대하에서는 히스기야를 가장 위대한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벽을 이루는 아주 훌륭한 왕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시야는 어떤 면에서 칭송을 받다 마땅한 왕이었을까요? 1절부터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살에 왕이 올랐는데 8년이 지난 16살 때쯤에 아직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니까 그는 청소년기 시절 20세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찾았고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놀라운 것은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또 힘든 일이냐 하면 청소년기 시절에 왕이 올랐습니다. 청소년기에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 권력자 옆에 얼마나 많은 어른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보통 왕궁은 그런 곳이다. 권력자들이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득실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지켰다. 그 겸손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정말로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요시야는요. 히스기야도 받지 못한 칭찬을 받았어요. 청소년기 시절부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거예요. 이런 중심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역시도 먼저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죠. 바라기는 이런 마음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전달될 수 있고 교육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청소년들을 우리가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가, 말씀으로 바르게 교훈하고 있고 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을 가지고 살도록 돕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오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교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아는 좌우로 흔들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열심히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8절에 요시아가 왕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는 20년 가까이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부패하면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또 그럴 것이 므낫세 50년, 55년 그의 아들 아몬의 2년, 거의 6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수고가 필요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랜 기간 동안 요시아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는 철저하고 그리고 아주 집요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지역마다 챙겨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중심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점검하면서 종교개혁을 진행해 나갔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고 의지하고 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냈다 하는 거예요. 그는 지속적으로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다윗의 길을 걸으면서 신학회복 운동을 한다는 일은 많은 대적들, 저항 세력들과 맞닥뜨려야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4절 5절을 볼까요?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제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18년, 거의 20년 가까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히 기록되어져 있지만 저항이 참 심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왕에게 모두가 충성했다면, 왕의 계획에 모두가 동의했다면 뭐 그런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장들을 다 뿌리 뽑고 그 악한 제사장들을 멸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저항이 심했다. 소멸되지 않는 악이 계속 꿈틀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또한 이 기간 동안 전쟁도 치러야 했습니다. 6절 7절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지역의 군주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들과 이 요시아는 계속 싸우면서 종교 개혁을 거행했다. 온 가나안 땅을 성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힘써 싸웠다 하는 것이죠. 많은 시간 힘든 투쟁을 했습니다. 끊임없는 저항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비하기 위한 길을 걸어갔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종교개혁, 참된 신앙의 회복은 아주 쉽게 한 번에 성취될 수도 있겠지만 큰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치지 말고 싸워야 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만이 살 길임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길만이 우리가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흔들림이 없는 마음으로 거룩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아는 밖에서 싸우는 전쟁과 함께 내적 싸움도 쉬지 않았죠. 그 가장 큰 내적 싸움의 증거가 바로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었어요. 10절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성전을 수리했는데 왜 성전을 수리했습니까? 11절을 볼까요? 그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아하스 왕, 므낫세 왕, 아몬 왕, 이 악한 왕들이 성전을 헐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비하려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을 갖춰야겠죠. 그래서 그런 수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수리를 시작했습니까? 8절에 말씀을 다시 보면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러니까 20년이 다 되었을 때 그때부터 성전 수리를 시작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정결 예식을 마친 후입니다.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땅들을 돌아다니면서 제단들을 헐고 제사장들을 거짓 제사장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성결하게 한 후에 성전 수리를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정결 예식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앞에 성결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전 수리를 하고 그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길이요, 그분의 도우심을 얻는 길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이 요시야 왕은 알았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요시야 왕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예배하기를 꿈꾸면서 매일 우리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고 그 전에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일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했다 하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크게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면 먼저 부정적인 것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약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면으로 대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힘써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힘을 다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거룩한 예배 드리는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흩으신 이유를 생각하고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지 못했던 것, 성결한 마음과 삶을 영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악한 것들을 몰아내야겠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우상 숭배의 흔적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많은 물질들, 물건들, 형식들을 다 몰아내 버려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특별히 우리가 성결하게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화평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속주의와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함에 물들어서 화평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예배 그리고 교회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흔들림 없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결하기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밑거름으로 쓰임받았다. 그렇게 칭찬받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이 먼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복함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밑거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거룩해져서 이 땅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쏟아져 내려오는 다시 대붕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마음인 줄 우리가 너무나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은 그 사랑 역시 늘 우리로 하여금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 공동체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오니 성결의 영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졌음을 우리 모두가 확인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살려는 이 귀한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